복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 하늘에 쌓아지는 이 두 개의 복이 오늘부터 또 여러분들 더 많이 있기를 그렇게 축복해요. 첫째는 두 가지의 복 중에 첫째는 하늘에 쌓는 몸입니다. 하늘에 쌓는 몸. 하늘에 쌓는 몸. 골로새서 1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하늘에 뭔가 소망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 쌓고 있는 소망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게 되는 거냐면, 에바브라가 빌레몬을 전도하여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분들은 하늘의 소망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늘 그걸로 사니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하늘의 소망을 지금 이미 쌓고 있는 거죠. 지난주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 받았죠. 그 말씀은 정말 나 목사인 나도 내가 소장하고 싶은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늘에 여러분들의 몸을 쌓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제 확실히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3,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왜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함께 옛사람을 버리고 죽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게 있는데, 그 소망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만 소망이 이루어지고 또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신, 성취한,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서만 우리에게 그 소망이 공급되게 돼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상속받는 유업, 몸이라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영원히 약해지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는, 상속으로 주는 것이 뭐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산소망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산소망이 어디에 간직되어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라논이라고는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간직되어 있다. 썩지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약해지도 않은 그 놀라운 몸이 하늘에 지금 간직, 보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계속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5장 1절만 읽어봐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는 더해지는 거예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을 공급받는 시간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부족분들을 공급하는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는 분들은 겸손도 아니고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이 시간에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골로새 1장, 5절, 베드로 1장, 전서 1장, 3절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여러분이 공급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무너지는 집이고 하나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장막집은 무너지는 집이지, 이 몸은. 근데 하나님이 지금 직접 만드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은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그런데 자, 고린도 교회 지체들은 모두가 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겠지, 모든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모두가 다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이 인생을 사는 것보다 속히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놓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만들어 온 그 새로운 장막, 그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그 몸을 이제 다 덧입기를 원한대요. 그럼 우리도 그런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몸된 교회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처소.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장막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들의 처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 한 사람이 얻는 개인의 한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이 모든 공동체, 그리스도 한 몸 된 모든 공동체가 공동으로 입어야 될 몸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것을 간절히. 근데 이것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하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하늘에 쌓여 있는 그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 둘 다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몸을 입는 것은 내가 혼자 열심히 잘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몸을 입게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3절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려 않으려 함이라. 뭐라고요? 다시 읽어봐요. 여러분 하나님도 못 알아먹겠어요. 자, 3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입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벗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벌거벗고 있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 몸을 입지 않는 것은 뭐야?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이 말했죠. 니들은 벌거벗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교회가 가장 부자 교회였어요. 가장 좋은 옷들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뭘 안 입었기 때문에? 하늘에 간직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온 이 몸을 입지 않으면 뭐다? 전부 벌거벗은 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도, 여러분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벌거벗고 있다면 여러분 수치심을 느껴야 돼요. 창피함을 느껴야 돼요. 빨리 이 옷을 이 시간에 입어야 돼요.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무너지는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뭐예요? 우리는 탄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탄식은 결코 좋은 건 아니죠. 그냥 왜 탄식해요? 그 좋은 몸을 빨리 입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입고 싶기 때문에 이 몸을 입고 사는 시간들이 꽤 고생스러워요.
꽤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빨리 할 수만 있다면 이 몸을 벗고 그 하나님이 만든 그 장막 몸을 입고 싶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육신의 몸은 죽을 것이래요. 죽을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덮여주는, 입혀주는 몸은 뭐라고요? 생명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죽을 몸을 벗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몸을 입기를 뭐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다 그것을 간절히 정말 사모했어요. 그렇게 원했어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항상 이 죽을 몸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몸인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에게 하늘에 간직돼서 입혀줄 그 몸을 입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 소망은 다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으면 소망이 아니지.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죠.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벗고 생명의 몸, 부활의 몸, 하나님이 만드신 몸을 우리가 입을 텐데 하나님은 이게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창조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질 않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면 안 되잖아. 그죠? 믿지 못하니까 뭐예요? 사랑은 하지만 믿지 않아. 그래서 뭐예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증으로 넣어 놓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서 주는 거야. 그리고 역사하고 인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이 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있는 이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 이 덧입는 것을 이것을 이루게 하려고 성령이 계속 역사해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을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령이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은 아직 이 하늘에 여러분의 몸이 간직되거나 만들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갑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셔야만이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봤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냐 해 봤더니 하늘에 장차 입을 우리의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만들어가며 직접 우리 몸을 지금 간직하고 언젠가 우리 그걸 입혀주고 있다 그런 얘기, 입혀주려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봤는데, 자, 로마서 8장 29절이 이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마치 우리의 큰 형이 되고 우리는 마치 동생들이 되는 것처럼 형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미리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하려고요? 본받게 하려고.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뭘 했다고요? 정해놨어요.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왜 그리스도 안에 혼으로 택함을 받아 창조되었냐면은 훗날에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말씀의 이루어짐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 순간 이후로부터 우리들도 그 그리스도의 몸인 아들의 형상, 그 몸의 형상을 우리도 똑같이 본받게 하려고 이미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옛날에 5년 전쯤에 한 5년 더 전에 한 6년 전쯤에 결정 시리즈로 이걸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게 있다.
그 결정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몸처럼 만들어버리기로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거 못 바꿔요. 이거 바꿀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바꾸죠. 바꾸시면 그건 진리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면 이것이 한마디로 어긋날 수 있는 건 방법이 뭐냐면 이 약속의 대상자인 여러분이 싫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같은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건 난 싫어요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이 깨지는 거죠. 이 결정이 깨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않고 아멘하고 이걸 감사로 여기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몸이 되며 말씀을 이루듯이 여러분의 혼을 그 다음에 영의 몸으로 만들어서 이 말씀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같은 몸, 부활의 몸의 형상을 여러분들 그대로 본받게 하시는 거예요. 본받는 그 몸을 그대로 준다는 거죠. 그 몸이 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바꾸면 큰일 나지. 하나님이 우리가 좀 실수하고 좀 잘못한다고 해서 금방 이 마음을 바꿔버리면 우리는 다 지옥 갈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쉽게 그렇게 바꾸잖아요.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잘못을 하지 않으면, 정말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만 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계속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보증으로 놓으시고 우리 이 몸으로 만들어가는, 이 몸으로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그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지금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해,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1절.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결정한 대로 우리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부활의 몸으로 계속 쌓여지도록, 자라나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빌립보 3장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 부활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삶을 사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21절 그 결과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먹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여러분 기타 등등 많은 일들을 하면 뭐예요? 결과가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늘에 쌓는 소망의 성취예요. 이루어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밑에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하늘에 쌓는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제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기 몸으로 삼고 지금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양육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 있어요. 그 보증인이 성령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그래서 여기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분명히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 부활의 몸이잖아요. 이건 이제 완전히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가 생겨요.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몸은 뭐죠? 예? 여러분 지금 어떤 몸을 입고 있죠? 여러분 이 몸은 무너지는 몸이잖아요. 죽는 몸이잖아요. 여러분 금방 읽었어요. 베드로전서,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보니까 이건 죽는 몸이고 이거는 무너지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있으면 다 무너지고 죽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얕은 우리는 그러면 이 죽는 몸, 무너지는 몸을 입고 있는 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이 부활의 몸을 쌓고 있는 이 몸은 언제 입어요? 언제 입죠? 네, 큰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해당이 되면 그때 입고요. 거기에서 여러분 수준이 안 돼서 두 번째 부활자로 여러분 되면 옮겨지는 그 두 번째 부활자가 되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천국에 살다가.
그러면 지금 나와 여러분의 상태가 육신의 몸을 입은 나 영혼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영혼이잖아요. 아들의 영, 아들의 격이 되어가는 그 영혼이 여러분이잖아요. 그 여러분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몸을 입고 사는 것이 지금 정답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 저 위에 있는 몸을 하나님이 언젠가 나한테 입혀주는 이 그림을 지금 부셔야 돼요. 그 그림을 찢어버리세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요. 이 몸은, 자, 시작. 이 몸은 확장된 하늘나라가 된 아들나라의 보좌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이 소망을 쌓는, 이 몸을 쌓는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곳이 하늘입니다. 그 하늘의 우라논이라는 그 하늘나라가 바슬레아 토 우라논이라고 이제 헬라 원전을 써요. 바슬레아는 왕국이라는 뜻이고 토는 어부고 그다음에 우라논이 하늘이에요. 하늘의 왕국이거든요. 하늘의 왕국을 성천하신 그리스도가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이끌고 거처를 이끌고 오신 거예요. 거처는 뭐예요? 그의 몸이에요. 그의 몸이 뭐예요? 이 하늘나라의 성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하늘나라의 성전이라고 해요. 아멘. 아멘. 그의 몸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몸된 성전이 지금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에베소 1장 6절에 2장 6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함께 예수와 죽고 부활하여 살아남으로 일으킴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앉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앉혀졌는데 하늘나라에만 있는 우리를 성령이 이끌어서 어디로? 하늘나라의 성전인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냔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센터, 보좌, 왕좌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쌓여져야 돼요?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소망의 몸이 쌓여져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간직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라나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들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예요? 저 3층층이 아니라 그 3층층 여기 내려온 아들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몸 센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 입고 있는 몸은 실제로 육체의 몸, 죽을 몸, 무너질 몸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동시에 입고 있는 것은 뭐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을 입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보이지 않지만 입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몸, 이 몸은 완전히 입고 이 몸은 유통기한이 있어서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 이건 벗고 다 흙으로 돌려보내야 되지만 여러분이 계속 이 몸 안에서 영혼으로 사는 동안에 계속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영혼에 계속 이 형상을 리빌딩, 계속 빌드업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곧 있으면 2주 후면 우리도 부활절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부활은 예수님만이 하셨고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면 언젠가 부활을 하겠지라고 여러분 과거에 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지금 공급받고 있어야 돼요. 쌓아가고 있어야 돼요. 계속. 여러분 종이의 그 공예란 게 있잖아요. 종이 공예란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회탈을 만든다. 처음부터 종이 몇 장 붙였다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거기 덧붙여서 어느 날 굴곡을 줘서 보면 하회탈이 딱 만들어지듯이 여러분 영혼에 계속 이 부활의 생명의 이 형상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의 분량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지금 쌓아주고 있는 거지. 이곳이 하늘입니다. 이곳이 하늘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없는, 세상에 도저히 상상도 들어갈 수도 없는 이 하늘 왕국이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이 부활의 몸이 지금 여러분 계속 쌓여져서 여러분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한 만큼,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사모하고 그 하늘의 소망을 쌓기 위해서 최선을 예배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만큼 오늘을 더하기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여지는 복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재정입니다. 돈입니다. 돈. 하늘에 쌓는 재정. 학개서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은 많이 버는데, 이 전대라는 것은 돈 주머니잖아요. 지갑이. 우리나라는 지갑이고 우리는 못하면 재정 통장인데 이 재정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 떨어진 전대가 있으면 너무나 불행한 거죠. 구멍 떨어진 전대가 있으면은 이 재정을 여러분 버는 것도 힘들지만 그 재정이 써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엉뚱한 대로 쓰임 받아서 다 날아가 버리는 그 고통과 그 정말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지. 누가복음 12장.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없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완전히 이제 구멍이 없는 전대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하나씩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갑을 다 가져가세요. 아멘.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입니다. 3133 1자 31 32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그런 거 구하지 마.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거기 있어야 될 거 다 알아. 그래서 더해 주신다. 그런데 이것만 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랑하고 관심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먼저 기도하고 추구해.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그 의에 대해서 추구해. 의를 기도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의가 와서 너도 의로워지기를, 그런 것을 기도하고 그런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더해 주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 내용을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기에 더 깊게 한마디로 받은 말씀을 잊지 않은 거예요.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조금 단순하게 빼버렸고, 자, 그래서 뭐라고 누가 사도가 말하냐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먹고 마시는 재정이나 모든 걸 더해 줄게. 그러면서 32절에 무서워하지 마.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해. 지금 말씀으로 보면 뭘 줘야 돼? 돈을 줘야 돼. 재정을 더해 준다고 돼야 맞잖아요. 근데 재정을 더해 주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준다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의와 이것만 구하다 보니까 돈이 안 생기면 어떡하지? 못 벌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주기를 기뻐해. 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다가 이 재정을 쌓는다고요? 어디에 쌓는다고요? 그러면 두 개가 있어요. 돈도 있고 하늘도 있어야 쌓을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 되고 쌓아둘 하늘이 있어야지 쌓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뭘 먼저 준다고요? 예수님은 하늘을 먼저 주겠다. 하늘나라를. 너희들의 재정이 하늘에 쌓도록 하늘나라를 주겠다는 거지.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굉장히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말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해지는 건 기적이야. 돈 꾸러 다니는 게 기적이야. 앞으로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해요. 기적이라니까 평생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돈 꾸는 게 이제 없어. 그런 일이 없어져야 돼요. 가난한 자가 없어요. 없어야 돼. 그렇다고 부자가 우리는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 몇 천만 있다고 몇십억 있다 몇백 있다 부자가, 우리는 부자는 개념을 갖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면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쌓을 곳이 있죠. 자, 그다음 33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죠 오늘. 자, 하늘을 우리가 받으면 뭐다? 이제 하늘에 둘 재정 주머니를 우리가 마련을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에서 배낭이란 말은 좀 적절치가 않아요. 이건 한마디로 우리 지금 현대 언어로 말하면 지갑이에요. 지갑. 헬러 원전에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지갑이 맞아요. 근데 하여튼 배낭이라 좀 큰 단위로 말하는 것도 괜찮은데, 여하튼 여기 어떤 배낭이다? 구멍이 뚫리지 않은 배낭. 새지 않는 돈주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전대라고 하죠. 전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전대가 있어야,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왔잖아요. 이 전대가 있어야 거기다 올려놓을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전대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구멍이 안 뚫리는. 그럼 그 방보다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해서 이 구멍이 없는 그런 돈 주머니, 재정 주머니를, 그런 재정 시스템을 만들라. 그러면 아직 이게 된 게 아니야. 이것이 이제 하늘 나라에 올려져야 돼. 그래야 아버지가 이걸 채우지, 쌓지.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 구제는 후에 또 설명했으면, 구제를 통해서 이 주머니를 만들었다면 이걸 하늘나라에 올려놓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10의 1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10의 1을 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멍이 뚫리지 않는 전대를 하늘나라에 놓고 거기에 재정을 쌓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요?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재정이 있고, 그 재정을 여러분 자기 재정을 가지고 팔아서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좀 도와라. 어려운 지체를 도와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구멍나지 않은 그런 지갑, 재정의 그런 모든 금융 시스템이 너에게 형성이 된다. 그것을 이제 10의 1을 통해서 너의 생명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정말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10의 1을 하늘나라에 드려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드려지면 이제 시스템이 완성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두는 곳이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돈 둘 곳이 없다고요. 농협, 우체국, 신한, 무슨 은행이, 모든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하늘 위에 여러분의 세워진 그 구멍이 없는 전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여러분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지도 않지만 여러분 재정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 하늘나라에 그리스도 안에 속해버리는 거죠. 그것을 하늘에 쌓은 재정, 보화, 배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려놓은 배낭.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 더 풀어줍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 배낭은, 그 전대는 한마디로 좀이나 이런 여러 곰팡이나 이런 균들이 들어와서 사가가지고 구멍 뚫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리고 도둑놈들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찢어가지고 가져갈 일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지켜버리겠대. 그리고 나서 뭐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 이 재정은 더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하늘에 둔 바 된다고 그랬죠 아까? 근데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늘에 두는 게 뭐라고요? 보물이래, 보물. 이 재정을 뭐라고 그래요? 보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보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다른 데서 뭐라고 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남겨진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들을 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옮겨야 한다고요? 하늘에 옮겨 놓아야 돼요. 그럼 이게 뭐가 된다고요? 보물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돈은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만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센터인 그리스도의 몸 위에 세워진, 거기에 전대가 놓여지고 거기에 쌓여지는 이 모든 돈은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보물이야. 여러분도 보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하나님의 보물로 여기는 만큼 이 재정이 가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먹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음식이 뭐예요? 이런 재정으로 우리가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이 귀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어떤 음식인데 그렇게 먹으면 이 음식이 우리의 몸에 절대로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물이 되는 것이다. 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잖아요. 우리 몸에 어떤 기관 조직 이만한 거 하나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로.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음식물에 의해서 운영이 되잖아요. 에너지를 받고 살잖아요. 그 에너지가 다 어디? 여러분 하늘에 쌓인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그 재정, 그 음식들이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해요.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전략하는 게 한 뜻이 아니에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재정을 사용하라? 땅에 있는 재정은 사용, 세상에 있는 재정 사용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재정을 하나님도 보물로 여기는 그 재정을 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수 없고 우리가 저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순종하기를 바라요. 난 여러분들이 아들로서 이런 품격이 있으며 이런 영광과 영화롭고 여러분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멘. 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거냐? 그 돈이 세상에 있는 돈이냐 하늘에 있는 돈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일만하게 뿌리냐 보물이냐. 그 밑에 박집사님 쭉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구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게 그다음 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옮겨졌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이 하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까 생명의 몸도 하늘에 쌓는 게 바로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쌓고 있는 거예요. 이 재정도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쌓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여기 내려온 하늘나라, 그 센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재정과 우리 부활의 생명의 몸을 지금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싶고 계속 말리지를 계속 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쌓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구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구제를 해야 구멍이 없는 배낭 돈주머니를 만들죠? 구제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1, 33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똑같은 말씀이죠. 자, 그 밑에 읽으면서 제가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아들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아들 그리스도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건 세상에 있는 물질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들에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재정은 보물 같은 재정인지, 이 재정은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너무너무 복되고 보물스러운 재정이에요. 이 재정 가지고 어떻게 하라? 이제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눔과 구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것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돼서 아들의 수가 많아져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것을 우선해요.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 경비를 쓰는데 우리 지체나 이웃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저분들이 믿는 분이면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믿지 않는 분이면 이게 그리스도를 전달할 기회구나 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물처럼 주신 그 재정 가지고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 가지고 그걸 우리가 전도비라고 하면 전도비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에게 나눠주는 하나의 구제인 거죠. 그 밑에도 좀
좀 생략하고 사도행전 4장 좀 내려가겠습니다. 32, 35절.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32. 자,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까지 말한 게 이게 그냥 목사님이 그냥 환상 중에 본 그런 환상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재정 다 끊고 그 재정 전부 다 하늘나라에 걷다 쌓아놓고 아버지가 부모로 여기는 그 재정 가고 사는 게 말은 옳은 것 같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초대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봅시다. 32, 35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 최초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교인들,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 교인들의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왜 가난하지 않았겠어요? 그 중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고 고아들이 있었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교인들 중에. 그런데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자기 집 2개 있으면 하나 팔고 땅에 좀 부동산 좀 많이 있으면 그냥 안 쓰는 건 다 팔아버렸어요. 팔고 전부 다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버렸어요. 헌금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교인들 중에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여러분 사도들에 갖다 주고 사도들은 이걸 나눴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니 사도들 12명이 목회를 하실 분들이 이 구제하고 나누는 일이 돈을 엄청나게 가져주잖아. 막 몇 억씩 갖고 오니까 교인들이 뭐 한두 명의 교인들이 막 거의 10,000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그들을, 왜냐면 과부가 왜 많냐면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편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고아도 많이 형성되고. 이게 모녀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와 자녀들만 사는 가정이 많은 거예요. 그런 가정이 많으니까 그건 어렵잖아요. 옛날에 직업이 없으니까. 그냥 맨날 굶는 거지, 뭐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그들 가정에 구제를 하다 보니까 불만이 생겨. 야, 우리만 하고 저 사람들은 뭐 헬라파 사람들만 하고 뭐 이렇게 자꾸 이게 우리만, 저 사람만 잘하고 우린 잘 안 해준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서요? 그래서 집사님들을 뽑은 거예요. 그 일을 맡기려고.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뽑아서 그 재정을, 구제하는 재정을 쓰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행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구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1차적으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막 가난한데 막 가난한 이웃들을, 아니에요. 교회 지체들을 돌본 거예요. 가난한 지체들. 우리 사랑교회도 그런 부분들을 할 거예요. 일부 좀 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불신자들이라도, 불신 이웃들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생명의 확장을 위해서는, 지경 넓히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는 거지. 다가가서 우리가 그들을 구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남교회 구멍이 없는 배낭 전대가 형성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도 구멍이 없는 배낭 전대가 여러분 하늘에 탁 놓여지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므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구멍이 없는 하나님이 보물을 여기는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지갑을 열어서서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 삶에 완전 100%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청년 학생들 지금부터 이걸 배워야 돼. 지금부터 이 경제 재정관을 배워버리면 여러분처럼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제를 할 때 여러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막 알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지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이야. 지체 좀
도왔다고 말이야. 막 돌아다니면서 뭐 내가 진짜 힘들어서 말이야 있잖아. 내가 돈도 없는데 이렇게 했다고. 그거 막 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뭐예요? 거기 쌓여주는 게 없지.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그 배낭에 넣겠어요, 하늘에. 그건 지가 세상적으로 써버린 거야. 아시겠죠? 그런 건 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쌓는 거 그렇게 해서 그 배낭이 탄탄히 만들어지고 쌓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요. 찾았어요?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면 하나님 우리 삶의 범사에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고 복 주시고 그런 뜻이 아니야. 은밀히 갚는 게 뭐예요? 어디에? 하늘에. 그 하늘의 배낭, 그 전대에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싸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까 말했어요. 세상에 있는 돈은 일만하게 뿌려요. 여러분들 그 많은 재정이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이끌게 하는 걸 거예요. 그러나 이 하늘에 쌓여진 재정은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재정이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제라는 단어는 제가 어제 원전으로 헬라어로 확인해 보니까 자비와 긍휼이라는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알고 있는 남을 이렇게 돕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를 정리하여 구제라는 것은 재정만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전달을 위해 예수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고요. 어려움을 당한, 자, 여기서부터 박수장 읽어봐요.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과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주님이 주신 소유를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십시오. 따뜻한 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든 적든 요긴한 재정의 지원도 구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재능 기부와 사랑의 관심과 선물과 나눔도 모두 구제에 해당이 됩니다. 순종한다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보물처럼 놓인 지갑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이 하늘나라에 놓여진 이 정말 하나님도 보물로 여기는 이 재정으로 가득한 여러분 이 하늘나라의 지갑을 여러분 오늘부터는 쓰고 사용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